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다 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광경을 저 멀리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오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광경을 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대화가 너무 진지해서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더 놀랍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구해온 음식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시라고 권하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온통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33절 줄친 것만 시작.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랬더니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뭔지를 본문 3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양식을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설명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한 여인은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온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영혼들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방금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온 마을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망의 인생을 바꾼, 소망의 인생으로 바꾼 그 복음을 자기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을에서 먹을 것만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먹을 것만 구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까지 합하면 13명이잖아요. 13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12명의 제자가 다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서너 명만 가면 돼요. 12명 다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진짜 목적은 너희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가면 병든 자가 있을 것이고 절망에 빠진 자가 있을 것이고 낙심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면 네 병 고칠 수 있어. 예수님께 가면 네 절망을 고칠 수 있어. 예수님께 가면 네 낙심을 고칠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 가자고 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전부 마을로 보내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먹을 음식만 구해왔어요. 예? 자, 그러면 마을로 가면서 오면서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했겠죠. 의미 없는 얘기했겠죠. 예? 정치 얘기했겠죠. TV 본 얘기했겠죠. 만약 음식을 구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는데 이 생각을 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가 병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자고 데려오느라고 음식을 깜빡했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지금 나를 이 상황의 가운데 처해지게 만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만 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종살이 11년, 감옥살이 2년, 합해서 13년 동안 고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 상황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나 너 믿는다. 너 그 정도 시험 이길 줄 믿는다. 이창원 목사야, 너 그 정도 시험 이길 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을 준비해 놨다. 그러면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구해서 돌아오던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영접한 후에 물동이를 거기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마음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 같았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그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하시고 싶은 주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아, 이창원 목사야, 나는 너희가 스데반 집사 같았으면 좋겠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출세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히브리 이름을 갖다가 바벨론식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지킨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을 지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지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다니엘 같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신뢰합니다.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희어졌다는 말을 헬라어로 류코스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알곡이 익어가지고 희끗희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까닭이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본문 3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뿌리고 심는 자는 누구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거두는 자는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을 결신시켜서 주님 앞에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뭘 원하느냐? 내가 뿌리는 자도 되고 거두는 자도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전도를 받고 전도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본문 37절 보니까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어떻게 해요?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기미가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예?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셔요? 복음을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르다. 따라서 내가 뿌린 복음에 대한 열매를 내가 지금 당장 거두지 못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진리를 뿌린 이상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왜? 이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거두게 돼요. 자, 똑같은 이치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이상하게 전도가 잘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같이 우리 교회 갑시다. 예,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그러죠? 인도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또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참 잘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복음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나에게 와서 지금 거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능력만으로 누군가를 전도한다? 누군가에게 참 생명을 준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의 나쁜 버릇조차 못 고치는 사람이 누구를,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구원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과정 속에서 구속사역의 작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고 자라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으쓱할 필요도 없고 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46절부터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본문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돈도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문제는 있다. 여러분, 저 삼성의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도 문제는 있다. 걱정이 있다. 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문제는 있다. 걱정이 있다. 이건 맞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왕의 신하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이 왕의 신하는요,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과 또 죽음 앞에서 참 무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요,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본문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가나에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과 가나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냐? 약 34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34km를 찾아온 거예요. 멀죠. 하루에 왼종일 가는 거리잖아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적어도 왕의 신하면요 아무한테나 고개 안 숙여요. 왜? 귀빈이잖아요. 그런데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왕의 신하는 무슨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까? 아마도 왕의 신하는요,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능히 병들어 죽어가는 내 아들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믿었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둘러싼 언저리를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4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34km를 온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내 아들을 살릴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 살릴 거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어떻게 해요? 꾸짖는 거예요. 이건 꾸짖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치실 걸 믿고 34km를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자기 아들을 고치는 것만을 필요로 하는 무속신앙이에요. 이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저 아들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들만. 이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만 성취하려고 하는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가서 본문 45절 상반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앞절을 보니까 43절로 4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환영해요. 이건 뭔 말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45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도 그 기적 좀 보게 해달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게 아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그 이적을, 그 기적을 한번 더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구경거리로 환영하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 때문에, 기적 때문에 그걸로 구경거리를 삼고 그걸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간절히 환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필요를 채우고 싶은 거지. 그러면 주님을 환영하는 건 뭐냐? 주님을 영접하는 건 뭐냐? 나는 그 주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주님 자체가. 왕의 신하가 외치는 외침을 본문 49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대개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이렇게 안 해요.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온다든가 뭐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것은 아이가 죽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마치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집에서 아유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만 가시라 그러세요.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걸 살펴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반응이 41절 4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지 않아도 나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랐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문 50절에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랬더니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예수님 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신화는요, 예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응답까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할 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까지 내가 걱정할 이유는 없죠. 나는 그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아직 기적을 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길에 저쪽에서 종이 오더니 아이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낳은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죠. 이거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몇 시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7시쯤에 열이 떨어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낱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난 말 잘 못해도, 난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럼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하셨어요.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이어지는 5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돼요.
왕의 신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더니 마침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적을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왕의 신하는 뭘 원했어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들 살려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한 방법으로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저 나는 우리 주님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전에는 죽게 된 아들이 참으로 나에게는 문제였어요. 나에게는 고민거리였어요. 나에게는 재앙거리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죽게 되었던 아들 때문에 왕의 신하도 구원받고 온 가족도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주여, 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어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답답하고 낙심이 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